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팀의 축복을 누리고 서로 공동체 되어서 기도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열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일어난 전도 이 단어를 오늘 묵상하고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말씀,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상태가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더라?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그랬더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요새 세상을 보면서 아 정말 흑암 혼돈 공허구나. 우리 친구들은 모르지만 사모님은 어저께 포럼하면서 한 렘넌트가 포럼하는 게 탁 들리더라고. 저는 흑암 혼돈 공허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그 렘넌트를 알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집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모님은 그 친구를 아니까 아 역시 복음이 멋있구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이 렘넌트가 복음을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보니까요. 역시 복음은 완전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야.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아 뭐 이렇게 하자 하면 아니에요. 삐뚤어질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친구들이 근다니까요. 아니요. 삐뚤어질 거예요. 이런다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받아갖고 삐뚤어지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친구가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면 그 가정 속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떻게 갔을까?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 복음이 너무나 완벽한 거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구나. 이걸 다시 한번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어저께 그 초심 본캠프를 하면서 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팀의 축복. 이 초심 본캠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실은 초등신학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의 렘넌트들이 모여져야 하는데 정보도 없고 안내도 안 되고 모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지역의 교회들이 마음을 담아야 하지 않겠나. 렘넌트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기도팀이 먼저 모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팀이 언제 생겼냐면 작년 22년 6월에 매주 목요일 9시에 지금 기도를 계속해요. 그때부터 기도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최소 5명 이상은 매주 모여서 기도 딱 30분 해요. 초신 기도 제목 가지고 딱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 안에 딱 끝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진행되면서 기도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의 교회들이 원리스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여수 임마누엘께서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 초등신학원 시작하기 전에 했을 때 그때도 12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때 임마누엘 여수교회에서 이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심을 갖다 120명을 다 중직자들과 교회들이 딱 별도로 후원을 했어요. 그 개별 도시락 수제 도시락인데 정말 그 맛있는 소문난 맛집으로 소문난 수제 도시락을 120개를 딱 그 교회에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딱 후원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또 이번에도 막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작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름에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초신의 모토로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자꾸 고백을 해요. 렘넌트들 모이면 좋은 걸로 주자. 음식도 싼 거 주지 말자. 좋은 거 주자. 엘리트 될 건데 맛있는 거 먹게 하자. 그래서 싼 거 그런 것도 안 주고 좀 좋은 거. 우유를 사더라도 좀 고급진 거. 같은 우유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예산.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짜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딱 보니까 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고도 돈이 좀 남았어요. 하고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정립해서 다음에 또 다음 학기에 쓰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팀의 축복, 기도팀, 현장팀, 참 이게 원리스 팀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무슨 팀이 중요하다고요? 전도팀의 중요성.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초신 캠프에도 팀이 있어요. 기도팀 있죠, 실무팀 있죠, 또 마무리하는 팀 있죠. 그래서 다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틀이 생긴 거예요. 찬양팀, 조장팀, 여기는 무슨 실무팀, 여기는 스텝, 이게 나름대로 되어가지고 저번에 해놓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알아요. 자기들이 할 자리를 알아갖고 착착착. 이분은 사진팀, 이분은 영상팀 딱 맡아가지고 딱딱 분업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도할 때도 우리가 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는 전도팀 할 때 이 사람은 문서를 준비해갖고 가는 팀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장 메시지를 준비하는 팀이 있겠고 이 사람은 뒤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팀이 있겠고 전도에도 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맞춰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럼 각기 뭐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그래서 사실 우리 한복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을 굉장히 잘 열어요. 현장 가서 본인의 고백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저는 막 여러 사람을 친하게 오래는 못 사귀어도 처음에는 딱 문은 확 열어놔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김효정 권사님은 뭘 잘해요? 문서 선교를 딱 잘해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를 딱 필요할 때 딱 갖고 있다가 쫙 줘요. 디도처럼. 그러면 이제 또 가게에서 메시지는 또 누가 해요? 목사님이 또 가가지고 또 메시지를 쫙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도팀인 거예요. 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팀을 가지고 전도팀에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 야손을 만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어려웠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항소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실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협업하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막 진짜 리얼리티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도망가고 이리 피하고 그래서 또 이쪽에서 복음운동하고 이쪽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장 전도를 하다 보면 오해되고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미리 선배들이 그걸 체험하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럴 땐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럴 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나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승리했어. 이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편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이 말하기가 참 어렵다니까. 사모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대학을 갔는데 50명 중에 예배 지금 그냥 모든 교단 통틀어서 예배 드리는 게 4, 5명이라고. 10%라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신뢰를 안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을 어기고 교회에서 시발점이 됐다. 그건 잘못 오해된 거예요. 사실은 시발점 누구였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잡아가지고 교회로 생각을 해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규례대로, 바울은 갈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규례가 있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팀들을 딱 해서 팀 역할이 딱딱딱 있어서 방침대로, 그러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몇 번? 기간은 새 안식일 7, 3, 21 21일 정도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운동을 해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세워놓고 빠지고 세워놓고 빠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규례대로 한 게 바울이었어요. 그럼 전도가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중요한 거지요. 전도 속에 모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팀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도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 김효정 권사님 문서 설교를 딱 자료를 초신자부터 중급 기도 제목 한번 쫙 만들어 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성도님은 초신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뭐를 했냐면 기도문을 다 만들어놨어요. 새가족 기도문, 중급 기도문, 그 가정별로 오면 그 가정에 맞게끔 기도문을 만들어서 딱 프린트해가지고 코팅을 딱 해서 줬어요. 이거 보고 읽으세요. 어르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죠? 글씨도 어르신이면 글씨를 크게, 좀 젊은 사람이면 좀 갖고 다니기 핸드백에 넣기 좋게 작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딱 맞춰갖고 줘가지고 새가족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문서 선교 우리 김효정 권사님 탁 너무 멋있게 잘할 수 있잖아요. 한 권사님은 문을 탁 열고 멋있게 탁 하고 바람을 탁 일으키고 딱 사역자한테 탁 연결하고 그거 딱 하면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증거된 복음 어떤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세 가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떠나서 뭐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길이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방해 주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을 누리고 말한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미 우린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양을 잡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누구를? 양을 제물로,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죄값을 사하고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비둘기 잡아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게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역할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해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시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고 기록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고, 이분이 해를 받고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팀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전도팀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고백하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열매를 받았는데 헬라인, 기브인, 야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인은 말하자면은 그 귀족 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상류 문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고급 문화, 상류 문화, 주류 문화를 이끌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막 오고 기부인들이 돌아오고 정말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던 거에 바울 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상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70명, 80명 적어봐라. 사모님도 초창기에는 이걸 항상 적어가지고 갖고 다녔는데 근래에는 얼마 전부터 이게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갖고 뭐 항상 적으면 제가 한 100명 이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몇 주 전에 내가 한번 쫙 적어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라? 전에는 그냥 쉽게 막 100명 이상이 나오는데 딱 적다 보니까 한 40명, 50명 하니까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이 떨어지고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해결을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적어봐야겠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친구들 맨날 있는데 누구 하는데 그거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수첩 있죠? 나만의 수첩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니면 이 친구는 안 다니고 있어. 이 친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일단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겠죠. 이름을 적어보고. 그래야 기도팀, 전도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결론. 그래서 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초등신학원을 순천 초등신학원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작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는 별로 없고 막 이게 없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랩런트지만 랩런트들이 모이니까 딱 이게 아이들의 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플랫폼이구나. 초등신학원이 아이들의 뜰 플랫폼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서 동기가 조금 사모님이 실리주의잖아요. 항상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동기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내려지고 그래 좀 거국적으로 가자. 이 마음을 좀 먹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면 당장 우리 랩런트가 뭐 이런 생각에 약간 동기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의 뜰 응답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귀한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뭐다? 플랫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이다. 자, 그리고 뭐예요? 또 시작 따라해봐요. 나는 기도로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예요. 뭘로 지켜요? 기도로 지켜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멋있어요. 지금 찔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 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날 때 기도하면 돼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로 기도하는 파수망대. 그 다음에 따라 해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 안테나를 세웠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응답을 같이 받고 함께 축복을 누려서 열매를 맺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기도팀, 전도팀이 일어나고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에 각인됐죠? 아멘. 마음에 담았죠? 아멘. 내일부터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기도를 잡든지. 알았죠? 아멘. 자, 깜짝 놀랄 거예요 하면서 헌금, 위원 헌금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위원 누굴까? 김보겸 랩런트 헌금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보니까 헌금을 안 가져가고 쑥스러워서 막 몸을 비트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생일날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실컷 다 사 먹었어. 그럼 엄마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쵸. 오늘 랩런트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헌금 시간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걸 봤어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용돈 딱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용돈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생일날 이 주일날이 생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생일. 알았죠? 그러면 몸을 안 비틀어도 돼. 아우 너무 예뻐요. 옛날에는 그냥 뻔뻔하게 쫙 앉았었는데 오늘은 미안해가지고 막 몸을 막 헌금할 때 막 비트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초심 본캠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잔치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처음에 한복희 권사님하고 보겸이하고 싹 다 구원해 주세요 공연을 했는데 우리 보겸이는 뭐 아프다가 일어나 잘하긴 했는데 우리 한복희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소화해서 왔다는 거 기대를 안 했는데 찬양곡을 또 우리 윤서가 또 앞에서 율동팀에서 다 율동하고 김혜자 사모님은 행정총무로 사회 보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래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우는 또 조장으로 헌신하고 참 멋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후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얼마를 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 뭐 거의 대부분 10만 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우리 20 하자. 랩런트 헌금 10, 우리 교회에서 10.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에서 20만 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내는 이 헌금도 또 목사님도 계속 헌금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헌금이 쌓여서 중요할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우리 다 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하다가 잘렸어요. 우리 랩런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랩런트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배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교목과장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우리 광주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무서운 분은 바로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 대한 그때 한이 좀 생겼어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초신에도 청신에도 넘쳐야 목에 힘도 주고 우리 앞으로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다? 랩런트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야 돼요. 시우 알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시스템 속으로 RUTC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천 초등신학원 봄캠프 또 계속되는 가을 캠프 계속 은혜가 넘쳐서 지역의 RUTC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237의 빛을 발해 모천 종족의 살리는 흐름 속에 있도록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되 드리는 예물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랩런트들의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응답받는 기적의 랩런트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경제관리, 공부관리, 또 영적 서밋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에 야손 한 명이 일어나니 귀부인 헬라인들이 다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랩런트 학교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종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과 가정과 또한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